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 또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공회원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누구를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시기가 가득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이토록 가득하였을까? 이유가 있죠.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느냐?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냐? 자기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따라와야 되느냐?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다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동안엔 백성들이 전혀 관심도 없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을 공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요? 시기하는 마음. 사촌이 땅을 샀으면 그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조카가 잘 됐으면 그 조카가 잘 된 일로 인해서 형제가 잘 된 일이고 그건 집안이 잘 된 일이니까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근데 내가 배가 아프다. 왠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과 함께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사탄이라는 이 어둠의 영이 시기하는 영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죠. 하나님과 산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과 같은 에덴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던 한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뱀이죠. 바로 마귀로 상징되는 뱀이 등장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삶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그가 의도한 대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만 잃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들은 결국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믿음이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재물도 차고 넘쳤고요. 자녀들도 복되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물론 해피했습니다. 당연히 그 욥을 시기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욥을 보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저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저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자녀들을 빼앗아 보세요.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아내마저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걸요.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귀를 도구로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기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인공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계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전에 나오는,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땅을 판 값을 다 갖다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보았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감동합니다. 감동의 물결이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바나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교회의 중심에 누가 세워지게 됐느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도 존경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세울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를 해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겠죠. 그런 자리에까지 바나바가 서게 됩니다. 그거를 누가 보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바나바와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일부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바나바처럼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도 그만한 자리에 바나바와 같이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온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그리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떤 애사,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동정을 잘합니다. 근데 경사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의외로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 사탄의 영, 시기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하고 오려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을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꺼내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꺼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옥문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옥문을 열어주시어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떤 놈이라고 했죠? 시기하는 놈이라고 했죠. 시기하는 놈.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기해서 어떻게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요? 건강을 빼앗고 우리를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하는 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시기하는 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어디에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가두어두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옥문을 잠가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영, 악한 영은 우리를 시기한 나머지 우리를 어디에 가둬두려고 하느냐?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의심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가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텐데 그와 같은 문들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닫혀있는 문들로부터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갇혀있는 그 모든 문들로부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옥문으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어주시죠?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도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오늘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말씀을 들려주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절망했던 인생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해피하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어요. 저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하는 직업이나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속한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속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예, 믿음으로 따라하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지 죽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살리는 자인가?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자인가? 나는 직장을 살리는 자인가? 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 이 대제사장들이 옥문을 열고 나갔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공의 앞에 잡아들여 세우게 되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어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금 대제사장이 다시 신문하면서 위협을 하죠. 경고를 하죠.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엄이 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는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예수가 피 흘리고 죽은 것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것이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이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로 31절까지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사실 우리가 당연히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 그럼 얘기는 달라지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장 지금 하나님은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가 들려준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 근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부활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 진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느냐? 제가 역시 느끼는 건 간단해요. 아,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나셨구나. 예수의 부활은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셨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베드로와 사도들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가장 강한 본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때가 되면 우리는 식사를 해요.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직장을 다녀요. 일을 하죠.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월요일이 되면 그럼 나가기 싫어. 그게 월요병이에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이 되면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그 힘든 일을 왜 하시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힘든 공부를 왜 할까요?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돌연변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자기는 공부하는 게 재밌다 하는 그런 괴물들이 가끔가다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 힘든 공부를 왜 할까요? 살기 위해서요. 단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해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그 살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자꾸 죽을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죽어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냐? 이 말만 해도 죽어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이 말을 해도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얘기해요. 이거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질리도록 진절머리가 나도록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도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제사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는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넓은 집에서 지낼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말고요. 인류의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의 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 죄 때문에 죄액사슬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둘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따라하십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제3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을 아실 겁니다. 나아만. 그는 아람의 장군이었죠. 근데 그가 몹쓸 병이 하나 걸렸어요.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가운데 몸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그 엘리사의 종이 하나 문 밖으로 나오더니 길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나아만이 찾아온 이유는 나병에서 노인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대. 그럼 할렐루야죠? 답을 얻었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가면 더 아름다운 강, 더 깨끗한 강물도 있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가 돌이킬 때에 그가 아마 아들처럼 사랑했던 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종인데 나아만을 부를 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하였던들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게 되죠. 자, 그런데 나아만은 왜 시큰둥했을까요? 왜 기분 나빴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첫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무 간단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너무 간단하니까 쉬워 보이니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열의 9이에요. 열의 9은 믿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큰 대가를 요구했다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올 때에 그냥 걸어서 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릎으로 기어오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하면 아마 그는 했을 거예요. 아마 그의 전 재산을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도 무릅쓰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큰 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그는 아낌없이 내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데 그는 화를 내요. 거절해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중에 그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노임을 받습니다. 나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가 그 말을 듣고 시큰둥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몸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치를 드러내야 하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일단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어야 씻을 거 아니에요.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옷 입고 씻는 분은 없잖아요. 그 옷을 벗으면 그 옷에 붙어있는 계급장도 떨어지는 거고 훈장도 떨어지는 거죠. 그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죠. 그의 공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수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할 때, 믿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도 똑같죠. 회개한다는 게 뭐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은 알지만 사실 회개를 잘 못해요. 죄가 없어서? 아니죠. 부끄럽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도 이유가 있어서 열어주십니다.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명이요?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예.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